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곧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크게 아멘. 예, 아멘은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자고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왔든지 머물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7절 8절을 같이 3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설물로 여김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동안 좋다고 알았던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동안 좋아하던 거, 자랑하던 것이 갑자기 다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던 것이 시시해져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히브리인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율법에는 바리새파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누구보다도 나는 참 당당하게 신앙생활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알고 보니까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내가 알고 좋아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배설물이 뭔지 여러분 다 알지만 설명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배설물이 뭔고 하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배설물 하면 나쁘게 생각이 쉬운데 나쁜 게 아니에요. 배설물은 뭐냐? 음식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삶을 위해서 이 맛있는 음식이, 영양가 있는 음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 내 몸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습니다. 그건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10시간이 지나고 20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뀝니까? 배자 들어가. 어? 얘기해가면서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영양가가 있고 내게 필요한 음식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건 음식이에요. 근데 그게 10시간이 지나고 20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이 이름이 바뀌어요. 배가로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배설물. 아주 얘기해가면서 해야 일이 이해가 빨라져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에요.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에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건 음식이에요. 근데 그게 10시간, 20시간이 지나면 이름이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요? 배자로 바뀌어요. 배설물로. 그걸 이해하시려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설물 여긴다고 보니 그동안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내가 율법의 바리새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으로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바울이 그게 최고야.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은혜로 들어가 보니까 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배설물로 바뀌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요, 세상에 고집 부리고 주시고 있고 자랑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배자로 바뀌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알고 나면, 은혜로 들어가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설물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돼. 배자가 뭐예요? 배설이 뭐예요?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가는 입으로는 늦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보낸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세상 건 다 같은 구조야. 무슨 말이야? 얼마 동안은 우리가 필요해서 다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뀌어요? 배설물로 바뀌는 거예요. 배설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 영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이 몸이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이 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별짓 다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몸이 어느 날이 옵니까? 배설물이 되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런데 TV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그냥 방에다 몇 달째 뒀어. 문제가 되잖아요. 왜? 엄마였을 때는 엄마야. 근데 죽은 뒤에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여러분, 그걸 구별 못하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게 엄마만 죽었지만 엄마야. 그러니까 갔다가 장례를 못 치르고 그냥 방에다 놔두고 몇 달을 지냈어. 그래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게 알려져 가지고 경찰이 와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음식이 배설물로 바뀌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바뀐다. 그래 우리 몸도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이 몸으로 살지만 어느 날 우리 몸도 배설물로 바뀌어. 그럼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똑같아. 다 배설물과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나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이번에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뭐냐 알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81년에 한빛교회에 교인이 100여 명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선포하고 막 성령 충만 강조를 해서 교회가 대전에 최고 큰 교회를 짓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를 짓고 막 은혜 내 삶을 다 걸고 목회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던 게 뭐예요? 1915년 4월 14일 날이 딱 이번 설교 준비하니까 그날이 내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끝나는 날이야.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은퇴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그랬을까?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 은혜를 내가 엄청 많이 받은 게 뭔가 하니 그날이 배설물 되는 날이야. 아, 내가 하나님께서 15년 4월 14일에 이미 날짜가 써 있어. 이미 써 있는 날이야. 그날은 누가 바꿀 수 없는 날이야. 그날이 법적으로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떠나는 날이야. 그날까지는 한빛교회에서 참 좋았단 말이야. 에? 나도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근데 4월 14일이 딱 되니까 15일 날 되니까 달라져. 그래서 왜 다른가 난 그때는 이해를 얼른 못했어요. 왜 달라질까 이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확신이 오는 건 뭔가니 그날이 배설물 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그렇게 맛있고 좋고 기대되는 하나의 음식이었지만 4월 14일 날이 이제는 밖으로 내보내는 날이구나. 그게 내가 딱 이해가 되니까 야, 내가 그걸 이제 깨달았구나. 따라서 합시다. 어느 날 배설물로 바뀐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한빛교회 뭐 내가 옛날에 뭐 잘했고 기도 많이 했고 막 교회 그거 아무 소용없어. 4월 14일 날은 배설물로 바뀌는 날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니. 아, 그날이 배설물이 됐구나. 그래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버리느라고 그 애를 썼구나. 배설물 버리느라고. 야, 그래 오늘 우리 딸이 독일로 출장을 나가는데 아침에 가다가 아버지 오늘 내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 데리고 잠깐 설교 좀 해주세요. 오늘 설교 좀. 그래 이 설교를 했더니 아멘 하면 그러더라고. 아, 아빠 좋네요. 그 배설물 맞네요. 할렐루야. 따라서 어느 날 배설물이 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됐어? 배설물이 된 거야. 옛날 생각해봐야 소용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진짜 어렵게 시작해서 막 그렇게 성공을 하고 막 현대부 회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막 대통령이 되고 대단했지. 날짜가 써 있어. 이제는 뭐요? 감옥 가서 있는 날이요. 따라서 합시다. 어느 날 배설물로 바뀐다. 그게 세상 구조야. 세상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병아리를 키우면 날짜가 접어 있어. 90일이요. 90일 지나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돼지 6개월로 써 있어. 지나면 그날 지나면 배설물이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세상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쓰여지다가 그 날짜가 지나면 배설물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날짜가 있어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날짜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저는 그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마는 아가씨들 왔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보고 아가씨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옛날에 아가씨지. 지금이야 뭐 다 늙은 노인네지만 옛날에 아가씨 때 있었잖아. 어이씨요. 그럼 그 얘기야. 네. 옛날에 이뻤지? 그러면요. 그때 나비가 꼬였지. 응? 여러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느 날 배설물로 바뀌어지고 그 배설물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이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파요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자랑하던 것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 건 지나가는 거예요. 깨닫고 거기서 자유하고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배설물이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이게 뭔지 따라서 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돼요. 잊어버려야 돼. 내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 참 감사한 건 잊어버려야 돼. 내가 34년 동안 그 교회에서 막 적고 그러면 지나갔는데 잊어버려야 돼. 내가 여기서 너무 감사한 건 한빛교인들이 들으면 섭섭하다 그런지 모르지만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따라서 합시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서 하는 일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뒤에 건 잊어버리고. 이 바울 사도가 너무 귀한 은혜를 입은 건 그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율법이 아니라고는 그게 어려워. 그러지만 잊어버리고 율법의 의의를 잊어버리고 또한 그는 율법의 의의가 최고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사교 집단처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말이 안 되지. 따라서 합시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옛날 일을 다 기억하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니?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귀한 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그렇게 자랑하고 고집하고 내세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 잡은 줄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나하고 나이가 나보다 한 2살인가 그랬는데 친구인데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시골 동네도 같은 면인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미스 송을 좋아했어. 응? 미스 송을. 뭐 총각 때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진실하고 순수하고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이 미스 송이 첫사랑이야. 근데 너무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친구가 정간데 이 친구를 좋아하고 잠깐 동안 좋아하고 지냈을 뿐이지 결혼할 마음은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 미스 송은 다른 사람하고 선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스터 정이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대표를 구성해서 미스 송까지 찾아갔었어. 왜? 너무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를 그리워 그 여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잘못하면 일을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서 미스 송한테 설명을 했어. 그러지 말고 이 친구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결혼까지 해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안 한다는데 본인이. 그래서 그 여자는 시집을 갔어요. 응? 시집을 갔어. 근데 미스터 정이 그걸 못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그냥 늘 미스 송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러면 안 돼. 그 여자는 결혼 이미 했으니까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또 강권해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애까지 낳아서도 미스 송이야. 미스 송, 미스 송. 나 지금 내어오잖아, 미스 송을. 그러더니 결국은요 미쳐버렸어. 그렇게 잊어버리라고 그래도 못 잊는데. 그러더니 미쳐가지고 세상에 이상한 소리만 자꾸 오고요. 몇 번 찾아오더니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유천동 있을 때만 해도 2번 찾아왔었어. 미쳤어. 미친 사람이야. 따라서 합시다. 뒤에 걸 잊어버리고 옛날 애인들 잊어버려. 응? 미스 송 잊어버려. 아니 나 그 친구 너무 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사로잡혔더니 결국은 자식도 있고 그런데 미쳐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듣기로는 미쳐도 되게 미친 거야. 무덤 사이에 음악 져놓고 그거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러면서도 미스송 그러다가 죽었을 거야 아마. 따라서 합시다.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예, 미스송도 잊어버리고, 미스리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또 내가 이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20년 이상을 그걸 못 잊어버리고 막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내가 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털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기 당했더라도 잊어버리세요.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사기 당했어요. 목사는 여러 번 당하는 거예요. 왜? 뻔히 알면서도 사기치면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당해주기도 해. 예? 당해주기도 해. 한 번은 재밌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자기 내외가 천안 사는데 대전으로 둘 다 교사인데 이사를 왔대. 그래 목사님 이 교회가 좋을 것 내가 얘기를 듣었는데 이 교회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복덕방을 통해서 방주만 얻어달래. 그래 또 복덕방 하는 분 찾아가지고 방을 다 해서 방을 얻도록 하고. 그랬더니 저녁 때 보러오니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좀 늦는다고 그러는데 500만 원만 좀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사기야. 그냥 하루 종일 내가 그 친구 데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복덕방 데리고 해서 다 했지만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또 밥 사 먹이고 우리 교회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교사 둘이. 또 자기 아내는 음악 선생이래. 오면 성가대를 도울 거래. 밥 사 먹이고 복덕방 다 집하고
그런데 저녁 때 되니까 해질 무렵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을 못 오는데 500만 원만 좀 변통해 달래. 그래 어떡할까 하다가 나는 또 장난기가 많아. 500원 변통할 수 없고 내가 보니까 차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는데 이거라도 받으려 했더니 달라고. 에? 그거라도 달라고. 줬더니 그냥 가지고 도망가지. 10만 원 가지고. 그런 일 많습니다. 응?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리고. 사기당한 거 잊어버리세요. 응? 첫사랑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모함받고 하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려야 산다.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왜 살면서 불행한 거 아니? 그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자꾸 붙들리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예요? 과거사에 붙잡혀 있어서 늘 거기에 미소성 하는 것처럼 나 돈 뗐어요. 나 돈 떼다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나 그 돈 찾아야 돼요.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서 거기에 시달리면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좀 내 얘기를 거는 거니? 내가 한빛교회 33년 반을 있었지만 참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15년 4월 14일이 뭐냐? 배설물이 되는 날이야. 그날이 내 임무가 끝나는 날이야.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나는 발전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는 얼마나 감사한 거니? 한빛교인들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다 잊어버렸어. 좋은 것도 잃어버리고 섭섭한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나는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옛날 걸 잊어버리질 못해. 목사님 한 분이 늘 나만 만나면 막 눈물이 글썽. 최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언제 일입니까? 잊어버리세요. 나는 못 잊어버립니다. 나는 못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병이 되지. 그게 고통이 되지. 나는 절대로 못 잊습니다. 목사님 잊어버리세요. 뒤에 건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사기당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손해본 것도 잊어버리세요. 억울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뒤에 걸 잊어버리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봐왔지만 옛날 일을 잊지 못하면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붙잡혀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준비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그들이 뭐예요? 현상에 붙잡혀 있는데 그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기적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옛날 거 잊어버리세요. 예? 잊어버리세요. 억울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지나갔어요. 손해본 것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은 삶을 발목 잡는 것 다 잊어버리세요.
세상 것은, 세상은 뭐예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젯밤에는 눈물로 기속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잘했어도 머물지 말고 못했어도 머물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 세상은 표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나가는 거지 그게 표대는 아니에요. 박사학위 5개를 쌌어도 그게 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림픽이, 지금 아시아로 올림픽이 있지만 금메달을 따도 그게 표대는 아니에요. 지나가는, 다음에 또 싸워야 돼. 다음에 또 와야 돼. 여러분, 세상에 돈을 아무리 수천억을 벌었어도, 아니 수조 원을 벌었어도 그것은 세상에서 지나가는 거지 표대는 아니에요. 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표대는 천국이에요. 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는 거니?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았다고 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세상 건 표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실패해서도 영원하지 않아요. 병들어서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기당해서도 절대로 영원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떼돈을 벌어도 영원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표가, 세상 것은 지나가야지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왜? 세상 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음도 지나가요. 네.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잘 됐다고 그게 목표인 것처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잘 됐든 못 됐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 또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세상의 성공에 머무르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하늘정원교회 전주에 갔더니 거기에, 아니 그분에게는 좀 미안하긴 한데, 목원대 교수님이 그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목원대 총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지셨어.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이번 떨어졌어요. 그걸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잘하셨다고. 그게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말씀이, 제가 총장을 기적입니다. 2번이나 떨어졌어요. 원래 잘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얘기했어요. 교수님, 내 얘기를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신 겁니다. 왜? 세상에 성공하다 보면은 착각을 하는 일이 뭔 거니? 그게 목표인 줄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영원한 목표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돼요.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영광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교수님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하고 늘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하고 김구는 밀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은 이승만은 이름도 말 안 합니다. 김구는 굉장히 높여지고 있습니다. 네? 높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선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떨어졌을 때 엄청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영광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상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가 상 받을 게 없어. 세상의 영광을 다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광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전 그래서 이 진리를 터득해서 너무 감사한 건, 나는 무슨 영광의 자리를 무슨 뭐 감독이나 이사장이나 또 무슨 뭐 이런 자리를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난 늘 거절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어떤 여건이 주어질 때 욕심 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세상의 상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러분 들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영광 안 받으려고, 상 안 받을, 목사님에게 대상을 주겠다고.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되니까 다른 사람 주라고. 그랬더니 별 사람 다 받다고. 별 사람. 그렇지, 별 사람이지. 한참 나는 위에서 얘기했더니 걷다우 소리를 한다고. 그 다른 사람 주라고. 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의 영광 받으면 하늘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의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 상 받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승리, 세상의 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 된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떨어진 거 하나 불편할 거 없어요. 조금만 진리 안에 깨달으면 불편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받을 상 딴 사람이 받는 거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거기에 집착, 누구한테 조금만 떨어지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다 아는 얘기지만, 하늘나라를 갔는데 장로님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보니까 자기네 교회 집사가 예수님 옆에서 참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더래. 응? 장로님이. 장로님들 미안하지만 오해하진 마라. 무슨 목적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야, 집사가 저 정도로 대접을 받으면 장로는 끝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품을 잡고 갔더니 천사가, 당신이 알아서 먹으라고. 당신이 알아서 먹으라고. 왜? 세상의 영광을 어느 정도 받아먹었기 때문에, 장로라고는 일로 영광을 이미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셀프. 당신이 알아서 먹어라.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배달 나갔다. 배달 나갔다.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도 영광 다 받아먹어서, 다 받아먹어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어서 여기서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배달 나갔다.
여러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 참 모를 일이야. 어?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재밌는 의미를 두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목사로서 정말 주의스러운 건 잘못하면은 세상에서 존귀 영광 다 받아먹고 다 대접받고 하늘나라 가서 받아먹을 게 없어. 그게 잘못하면 너는 셀프다. 에? 그러시거나 아니면 너는 세상의 영광 다 받아먹었으니 다 네가 한 거 대접 받아먹었으니 너 배달 좀 다녀와라. 응?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아먹으면 대접받을 일이 없다. 오늘 바울 사도가 늘 주의하는 것은 세상에서 존귀용 받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고백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진리만 깨달아도 내가 떨어졌다. 내가 이 일은 100원어치 했는데 50원밖에 못 받았다. 불평할 게 없어.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살며 조심하는 건 그래도 목사로서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고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서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 가면 대접받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도 그걸 내가 알으니까 내 자신이 조심하는 거예요. 가자 다 영광 받아먹고 존귀 받아먹고 대접 받아먹고 그자 그러고 나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일이 없어.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나 그러면 대접받는데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여러분 다 뭐 대접받으려고 억지 쓰지 마세요. 영광 받으려고 억지 쓰지 마세요. 대접받지 못하는 거 꼭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상은 하느님 나라 가서 주님에게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상이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대접 안 해준다고. 어? 왜 나를 이 교회가 대접을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원어치 일하고 50원어치 받아도 감사하세요. 하늘에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야 될 위치에 있지만 앞서지 못하게 됐더라도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걸 믿고 세상에서 다 찾아먹지 못해야 대접을 다 받지 못해야 하늘나라 가서 진정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에 대접 다 받지 못하고 영광 다 받지 못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 수고했다. 내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내가 주는 상을 받아라.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요 영광이요 영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 시시한 상 받으려고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받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에 대접받으려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내가 일한 거 이상으로 얻으려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내가 대접 안 받아도 내가 영광 안 취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접 다 받지 못하는 거 절대로 싫어하지 마세요. 그게 있어야 심은 게 있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수고하고도 대접받지 못한 게 있어야 주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다 받아먹고 다 영광 취하고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절대로 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평생. 또 하나 지금 생각이 제가 나서 말합니다. 교회 짓는데 목사님이 총괄 주의를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나라에 갔는데 목사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면서 교회 섬기던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받는. 그래 목사님이 따졌어요. 그 사람이 뭔 거 있다고 영광을 받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충성했느니라. 너는 영광 받아먹고 따지기도 하고 주장하면서 했지만 그는 정말 내게 충성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상 받으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세상에 영광 받으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접받지 못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에게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억울할 거 없어요. 나는 오히려 너무 대접받아서 나는 교인들이 가끔 그럽니다. 너무 하지 마세요.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굉장히 은혜됐던 건 한빛교회 한참 부흥하고 잘 될 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목사님 참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동상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어. 에? 지금 생각하니까 동상 만들었으면 벌써 때려 부셨을 것 같아. 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큰일 날 뻔했네. 동상 만들었더라면 지금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무리한 대접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너무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인정받으세요. 예수님에게 상을 받으세요. 예수님한테 가서 면류관 받으세요.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상 받으려고, 세상에 영광 받으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성공, 세상에 상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자만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기고 뒤의 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시고 면류관 서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